예, 오늘은 계시록 8장 7제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전 측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5절에 제단의 불을 밤하다가 땅에 쏟으면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죠. 예, 일나팔부터 쭉쭉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을 부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래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 예, 그런 사람들은 예, 측량하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예, 성전 바깥마당, 즉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은 예, 측량도 하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넘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좀 살피시고 예,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예, 돌이킬 것은 돌이키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은 그거죠.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사야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위선을 들추어내면서 시작합니다. 예, 본서의 저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진리를 예, 기울어져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르치기 위해서 자, 이사야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을 버리고 도덕적인 부패에서 벗어나 선민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영적인 타락과 또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정치 사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언했고 그들이 환난을 당해야 될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모든 재난에서 구원받고 복된 생활을 영위하려면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해결책을 주고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지적해 주신 것은 배은망덕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되길 원하셨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7교회의 영적인 타락을 드러내 주셨고 예수님을 떠난 교회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요. 또 이기는 자에게는 주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까지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아멘. 자,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나 심판 전에 주신 메시지나 지금 심판이 임박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교회를 살피시고 각 교회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달리 보이시면서 이르시되, 교회마다 그러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든 교회의 행위가 다 다르기에 각 교회에 대한 평가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엔 자, 간단하게 보면 에베소 교회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버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요 책망하셨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라우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7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교회가 이만큼 없다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것을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질 것이라 하셨고 사대교회에 보낸 말씀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지적해 주셔서 너는 정신 차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경고를 듣나요? 당신이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안 듣습니다. 라우디교회도 마찬가지죠. 미지근해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고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 미지근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 드러내시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설교 한 10편, 20편만 보면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의 종이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설교 한 10편에서 20편 들어보면 그분의 모든 신앙관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악도 드러내고 숨겨져 있던 것들 교회에서 안 드러내니까 세상에서 드러내죠. 세상에서 교회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어쨌든 드러내면 회개하면 삽니다. 근데 감추려고 그러죠.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가 뭐죠? 종교를 없애는 법을 지금 만들어서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종교를 분리한다고 그랬나? 없애는 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정치에 관여하면. 정치에 관여하는 종교 집단은 예. 각 재단을 다 해체하는. 예, 그러니까 그게 공산당이죠. 그게 공산당. 그게 공산당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문재인 때부터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성경 때 비치하지 말아라. 그죠? 다른 데서는 식당에서는 밥 다 먹는데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 지하철에서는 코로나가 안 오는데 교회만 오면 다 얼마. 자, 이런 이상한 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핍박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제가 코로나 때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시청에서 공문이 날라오죠. 예? 떨어져 앉아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책 비치하지 마라. 아주 공문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순응하는 목사들은 잘못된 거죠.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소중하지. 예, 그런 말을 듣고 예배를 멈춘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시편 2장 10절에서 12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 백성들은 적었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듯 지금 모든 교회를 향해서도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모든 교회에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이 죄악을 소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교회의 상태에 따른 예수님의 분노와 그죠? 진노와 그리고 사랑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월삭과 성회와 안식일을 통하여 무수한 제물의 피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였죠. 근데 그것은 사랑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제사였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도살한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했고 반복된 죄악을 행했기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했습니다. 예, 지금 마당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죠. 너희는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내게 보이러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 너희는 내 계명은 던져버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은 던져버리고 너희는 짐승의 피만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너희의 월삭과 종한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의 손에 피를 제하라 하셨고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기를 그치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듯 하셨건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너희는 내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것이 그 행위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내가 그러면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여러분 가슴과 심장으로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첫눈이 내렸는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 기쁨도 많았고요. 또 반면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승리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그때까지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은 특히나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일인데 사실은 10절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10절부터. 근데 자 10절부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1절부터 하나하나 심판 전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나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유다 왕 위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양육하시되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듯 하셨음에도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하늘과 땅에 대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외쳤는데 이는 피조물인 자연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 듣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르는 피조물을 비유로 해서 하늘에 속한 종들과 땅에 속한 성도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종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종들에게 준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배역한 유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에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거역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거부했으며 성령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짐승 제사 고집하고 있었고 지금 똑같죠. 여러분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지금 곧 예수님이 이제 공의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의인들을 데리러 오신다. 준비하라 말씀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은혜만 원하지 그분의 공의 앞에 서기를 원치도 않고 준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같이 양육하고 계시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가 여전히 거역하는 자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는 안 하면서 숱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역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에 따라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겉의 것으로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도 선언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즉 내가 자식을 자라게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에 등을 돌리면 거듭난 삶과 거듭난 생활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젖병만 물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때가 오래되었어도, 자,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말씀의 초보, 젖을 먹는 신앙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면 완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조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젖달라고 울 게 아니라, 모른다고 그냥 말할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만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초보라는 뜻은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모퉁이, 첫 자리,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 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매일 교회에서 외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피.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 양 유월절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매일 뒤로 가서 십자가의 피만 노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고요. 그죠? 시내산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룩한 생활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 사람이 진짜지. 아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십자가, 피만 외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믿음 있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공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다 받습니다. 사랑과 은혜뿐만이 아니라 다 받아요. 그러나 양육해도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면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먹고 죽은 행실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죠. 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사람이 다듬어지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사람이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주님의 아픈 마음이 나와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단식입니까? 소와 나귀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축으로서 길들여진 짐승이죠. 교회 안에서 양육해서 길들여진 짐승이 소와 나귀예요. 이런 하찮은 동물도 길러지면, 자,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도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지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옛사람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들이 가장 미련한 자고 불쌍한 자죠.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길을 가는 자들 옆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본인은 몰라. 본인은 지금 육의 길로 가고 혼의 길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그 사람들 다 보이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그 안에서 제대로 가르침 받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절같이 산 사람들, 양육해도 주인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은 멸망합니다. 소와 나귀도 아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은 존귀하나. 성도들은 존귀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존귀합니다. 근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소나 나귀처럼 길러진 짐승도 제 주인과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고요. 근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끝까지 거역합니다. 끝까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양육해도 그들이 거역하죠. 유다가 자신을 양육한 하나님을 몰라봤듯이 초림 때도 똑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때가 다 찼다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사람들 초림 때도 똑같아요. 메시아 약속이 없어서 그가 보내신 예수님 다 몰라봤죠?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들이 지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각이 없고 또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거역을 넘어서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다 공모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까? 이 시대는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싸우지도 않고 욕되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당만 밟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업신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의 범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홀히 여긴 거죠. 만홀히 업신여긴 거예요. 여기서 버리며라는 뜻은 그냥 내버리다는 뜻이에요. 버려두다. 그냥 하나님을 버려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만두다.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셔도 들었는데 버려버려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해도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노라.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 이스라엘은, 유다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덩치가 커져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 하나님의 마음 더 아프죠. 더 아픕니다. 얼마나 탄식이 나오는지 여기 슬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는 장례식의 예도를 피하는 비탄의 감탄사로 탄식이나 저주의 표현에 자주 쓰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 화 있을진저 아니면 화로다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는데 범죄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범죄는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기에 거룩한 백성에서 허물진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되어버렸고 거룩한 시인 이스라엘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양육한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이방 신들에게 향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 즉 행악자들로 구성된 자손들이 되어버렸다. 행악자들로 구성됐어요. 교회가 그냥 행악자들로 다 뭉쳐있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이었죠. 자기가 타락함으로 남들을 계속 부패시키고요.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변질된 자손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은 상습적이고 계속적인 범죄 행위를 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냥 서로 묵인해 주죠. 그냥 시대가 그래. 묵인하고 죄가 죄임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완악해져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 없이 터져도 이 사람들은 병든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나아가 경멸하고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리다와 경멸하다로 번역된 아자부와 나아츠 이 두 단어는 모두 언약과 관련하여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뜻이고 이방 신들에게 전향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다 알고 있는데 여호와를 그냥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경멸하였다는 것은 이들의 죄는 실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죄악이었고 스스로 도덕적, 교리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그의 선지자들 버렸고 세례 요한 버렸고 그의 아들 예수님 버렸고 제자들 그죠? 12제자 다 버려버렸고 지금도 마지막 때를 외치는 그 사람들의 메시지 버려버리죠. 좋은 것만 취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 버려버려요. 근데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게 이 사람들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었어요.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형식화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죄악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종교적이 돼요. 습관적이 돼요. 그냥 적당히 드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고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섬겨도 되나 봐. 이렇게 해도 되나 봐. WCC? WEA 가도 되나 봐.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몸인 예루살렘,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 사람들이 죄악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죠. 오늘날도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예배를 형식화하고 첫 번째 무너짐이 여러분 다 예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를 형식화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뭐 인터넷 예배, 유튜브 예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아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내가 모르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경멸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는 자를 징계합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너희를 치겠다. 미련한 사람들은 짐승보다 무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망각하고 삽니다. 남유다는 어땠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갈 때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음을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다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럴 때 그때 가서 회개하죠. 잠언서 2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말에게 필요한 건 채찍이죠. 나귀에게는 재갈만 물리면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도 말라. 한번 읽어보세요. 딱 5절에서 6절은 자,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징계에 매에 빠진 상태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들이요 불순종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 그죠?
불순종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어요. 온 마음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에 늘 피곤합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투성이죠. 이들에게는 삶 가운데 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처를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와 은혜는 없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결국 이러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질병이 온몸에 퍼져 고통을 주듯이 유다 백성은 주위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만 받는 거예요. 삶이 고통이야. 예수를 믿는데, 자,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게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서 매일 고통만 받고 그분의 위로를 못 받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그들은 전혀 신앙에 대해서 개혁할 시도가 없었다는 것. 개혁을 위한 시도가 없었어요. 맞아도 터져도 하나님께는 안 돌이켜. 참 희한하죠? 아무리 권면해주고 아무리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께로는 안 돌이켜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러한 고통이 그들의 삶에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 어둠에서 벗어나 돌아오도록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확 돌아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아직도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깨닫고 감사하며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하기 싫은데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싫죠? 말해주는 거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은 불순종한 사람들의 땅이 심령이 황폐하게 되므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면 말씀처럼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처럼 죄에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율법의 길,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하셨는데, 그 땅과 성읍이 황폐할 것이라 했고, 레위기 28장 33절엔 알지 못하는 민족이 그 토지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범죄로 저주의 말씀과 같이 실제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7절은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다. 범죄한 사람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의 성읍들은 불에 탔습니다.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영과 육의 조화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과 죽음을 초래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달콤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멸은 하되 다 끊어버리지 않고 조금은 남겨두고 즐기는 거죠.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아말렉 진멸하라, 블레셋 진멸하라 다 해도 그래도 재밌거든,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서 조금씩 누리다 보면 못 끊습니다. 결국은 파멸과 죽음이고요. 유다의 많은 민족들이 침공해서 결국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이방인에게 파괴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하셨는데도 안 들었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이 사람들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방인의 시대에 복음이 들어갈 자기들의 심령에 결국 율법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황폐한 심령, 황폐한 성읍은 열매가 없기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열매 없으면 다 심판받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은 4가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4가지 밭은 4가지 사람의 심령의 유형이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러나 자기 땅을 경작한 좋은 옥토 같은 밭이 있다. 내가 말씀을 떨궈줘도 어떤 밭에서는 잘 자라고 어떤 밭에서는 잘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서만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나야 되죠. 근데 길가밭,
들가밭은 여기서 말하는 황무지 땅과 같은 겁니다. 그냥 황무지 땅이에요. 씨가 떨어져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뿌려진 말씀을 즉시로 빼앗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기 전에 마귀가 뺏어갈 수 있습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가시밭, 가시떨기밭,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욕, 말씀이 잘할 수 없다고 그랬죠. 결실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뿌려진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의 심령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 주었을 때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만 던지셨어요. 한마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그랬죠. 밤이 새도록 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육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은 절대 영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왼편에 그물을 들어 올려서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청을 받는 장면을 보면 그때도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죠. 말씀에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말씀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틀립니다. 3년 반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안에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거에 대해서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안 되던 것이 말씀대로 되는 걸 봤죠. 말씀대로 되는 걸 봤어요. 그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요. 이렇게 자기 것, 내 것,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붙잡혀 살면 절대로 변화 없습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이요. 분초마다 바뀌어요. 분초마다. 가다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깨닫는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순간 확 바뀝니다. 그냥 과감하게 바뀌어요. 다 내려놔. 자기 뜻이 없어지면 사람이요. 갈수록 따뜻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누리는 사람들은 갈수록 따뜻해져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봐도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지 모르게 사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교회도 똑같죠?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교회 가면 냉랭하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어떤 교회 가면 그냥 따뜻해, 영적으로. 여러분, 자기 뜻이 없어지면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여전히 차고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눈을 갖고 있어. 탁 냉랭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진짜 따뜻합니다. 뭔지 모르게 따뜻해. 자, 유다가 불에 타고 파괴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런 열매 없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금 바벨론에 결국 멸망하잖아요. 이렇게 멸망한 것은 예수님을 초림 때 예수님을 버림으로 로마에 넘겨져서 멸망한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멘. 시온이 겨우 남아있듯, 여기서 겨우라는 뜻은 가장 적은 숫자, 약간 아주 적은 수가 남아있듯이 은혜로 말미암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생존자는 조금 남겨두셨다는 거.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 있죠. 이사야가 깨달은 1에서 9절의 말씀은 다 초림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보다 사랑과 정의 그저 공의. 근데 율법의 정신보다 겉을 지키던 박하 희양 11초만 지키던 그 황폐한 심령들이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돔 성의 롯과 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경건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남겨두신다는 것.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고 나를 위하여 의인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흡사한 유다가 전적으로 파멸되지 않은 것은 그들에 대한, 그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 면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 역시 가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증해요. 가만 놔두면 전적으로 파멸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발견하셨어요. 우리를 찾으셔서 마지막 때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제 심판이 곧 올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즉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준비하도록 우리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어른들은 아멘 안 하고 여기 앞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아멘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는 조금도요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도 교만하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도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신을 성숙시키고 성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일에까지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남겨두셨어요. 앞으로 두 증인이 복음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 자 생존자들을 은혜로 지금도 남겨두셨죠.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첫 번째가 누가 나와요? 유다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 이마에 인침받습니다. 이사야 1장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자,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는 못 전하고 조금 전하다가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일, 심판 때의 일인데, 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겉으로만 그냥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깊은 회개가 없으면 절대 변화 없어요. 죄를 사람들이 반복하는 것은요, 회개한 적이 없어서입니다. 회개는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참된 회개가 없어서 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교제를 가지고서 조상들의 죄부터 쭉 훑어내린다고 300번, 10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회개할 죄가 속에서부터 쫙 보여주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의 관원과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 거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자들, 마당에서 번제 드리는 자들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요 소돔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백성은 뭐겠어요? 그냥 다 고모라 백성 되는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 여기서 관원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이나 지도자나 방백, 통치자들을 말하고, 소돔은 둘러싸인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의인 롯이 탄식했던 곳이 소돔이고 그 도시의 악이 창궐해서
의인이라도 살아남기 힘든 악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소돔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성애의 극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가 소돔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있어도 평안한 사람들,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서 여전히 놀고 커피숍에 가서 여전히 떠들고 쇼핑하고 매일 그렇게 해도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짝해도 함께 가고 있어도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 별스럽지 않게. 근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소돔의 관원들, 종들이 먼저 들어야 되죠.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서 말씀은 듣지 않은 채 여전히 무수한 번제물, 그것만 드렸어요. 무수한 번제물. 왜 그랬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둔 상태에서 번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관심이 있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기대는 사람들. 이 시대 똑같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하고 목회는 목회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목회는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목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셔야 돼. 언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주의 종의 직분이 일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못 먹고 못 살고 한동안 힘들어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을 처음부터 기댄다는 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서 살리라. 말씀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관원들이 하늘이라면 고모라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성도들이죠. 고모라는 도덕적으로 태폐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비로 멸망한 백성입니다. 고모라가 물이 많은 또는 깊은 곳 그리고 침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크게 번영한 도시예요. 물로 번영한 도시. 이처럼 심판전에 크게 번영한 교회라도 그 안에서 먹는 것은 소돔의 메시지다. 소돔의 관원들이 하고 있다. 그 교회에는 먹고 입고 마시기를 더 사랑하는 황폐한 땅, 황무지 땅 같은 성도들만 존재한다. 고모라 백성이다. 그 소리죠. 막 크게 부흥합니다. 막 지금 얼마나 막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침체되는데 어떤 교회는 마지막 때를 전하고 알리야 사역을 하고 뭐를 외치고 애국운동을 외치고 대단해 보이죠.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 다릅니다. 함께 모여 번제를 열심히 드립니다. 찬양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그곳의 종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짐승의 피와 고기를 바치는 제사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의롭게 되려고 그래. 하나님은 살해된 고기의 기름, 피를 마시길 기뻐하는 흡혈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가져와라. 피를 가져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죄를 그쳐야 됩니다. 이들은 짐승을 죽이면서도 자기 양심에 가책이 없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다 뜰신앙이에요. 다 뜰신앙. 예수의 피면 똑같죠. 예수의 피면 다 돼. 예수의 피면 다 돼. 자기는 죄악에서 벗어날 생각은 않고 예수의 피로 또 회개하면 돼.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피만 바칩니까? 피만 바치는 신앙 완전 잘못된 거예요. 너희의 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몸. 아멘. 내 살과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그랬죠. 변화된 몸, 그 몸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무엇을요? 너희 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몸을 반드시 나와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피만 바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면서도 예수의 피면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런 잘못된 교회 많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그 피만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 거부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그들을 싫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주는 것은 다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너무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피로 예배만 드리고 그 피로만 의로워지려
하고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그냥 그렇게 하면 훌륭히 수행한 것처럼 여긴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선행까지가 진정한 예배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망각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야, 은혜로 해.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와 주일 헌금만 드리면 자신들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마음의 중심을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시고 그런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예수를 믿어도 생각, 가치관, 목적 바뀐 것이 없고요. 세상과 여전히 버타고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다시 온다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시기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지금 우리를 사모하고 계시다는 것.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다 알고 있어요. 집에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어떻게 준비해서 오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그 피가 나는 피를 기뻐하지 아니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소돔의 관원들도 똑같죠. 저는 종이라 그런지 이 시대의 소돔의 관원들 예수님의 피를 너무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그냥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냥 또 하나님 용서하실 거예요. 또 용서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낭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 피로 그 사람이 배부르게 만들어. 그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피로 배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예전에 집사 때 일하러 들어갔어요. 한 아파트에 주공 7단지에 갔습니다. 주공 7단지. 거기 갔는데 예수님을 간 믿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예, 간 믿은 할아버지.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영적인 제가 느끼는 상태가 이 집은 정말로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집안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아주 집안에 가면 성경책에다가 뭐 찬양에다가 막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제가 잠깐 대화를 해봤지만 그분이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는 귀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래갖고 제가 예수님을 피를 뿌리세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망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선포하고 저도 그렇게 싸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싸워서 이겼으니까 피를 선포하고 그 피를 온 집, 내 몸 다 뿌리고 마귀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의 피를 다 쓰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피를 다 쓰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라고? 전 그 할아버지의 말에
완전히 제가 감명 먹었다니까요. 완전히 감명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피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죄를 끊게 만들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담배 피워도 하나님이 뭐 이해하시죠. 뭐 교회 앞에다가 재떨이 만들어 놓고 그죠? 술 취해도 괜찮아요. 10년 지나도 똑같아. 제가 지금 말을 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십니다. 오세요. 죄를 끊게 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언제든지 용서받는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고모라 백성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기름과 그 피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난 그런 피 필요 없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음 놓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어.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언제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셨, 한 구절도 없어요. 완전히 주의 종들이 사기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예?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학생. 한번 우리가 자 구원받았어. 죄를 지면 천국과 지옥과. 예, 죄를 100번을 져도 천국 갑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절기를 통해서 모일지라도 형식적인 제사를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단순히 예식적 제사에 참석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자의 의식이 곧 그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짐승 가지고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목적이 없는 제사, 마음과 생활에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아무리 화려한 찬양이나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결코 연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바치는 마음을 더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랬습니다. 첫째 사람부터 받아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 안 받죠? 또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단순해요. 하나님은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막 재물 뭐 돈 많이 내고 건축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하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도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뭘로요? 그 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옛생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옛생활로 다 돌아갑니다. 산당신앙, 여기저기 바쁘게만 다니는 그런 신앙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행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단순한 겁니다. 그냥 듣고 마리아 같은 신앙, 그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신앙 제일 좋아하세요. 이 시대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고모라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와 양을 잡듯 그냥 마당만 다니면서 매일 피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 쫙 깔아졌죠?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마당에만 머무르면 자, 심판 때 결코 측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뜰입니다. 종이고 성도고 상관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다 뜰이에요.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만 하나님께 보이러 오고 형식적이고 마당만 밟고 가는 자. 예, 절대로 이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해된 고기의 기름, 피를 마시길 기뻐하는 흡혈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매일 피 바치라고 그래. 짐승 잡어, 뭐 피 사람을 줘서 다 죽이라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저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매일 사람 죽이라고 그러고 불에서 쳐서 죽이라고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러고 그게 영적인 뜻이 있는 줄 모르고 그죠? 영적인 뜻,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들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대속할 짐승의 그 피와 고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 대속의 은혜를 짐승으로 잠깐 한 겁니다. 육체의 예법이죠. 그냥 제사일 뿐이에요. 단순한 육체의 제사일 뿐입니다. 예, 대속의 제물로 나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죄로 인해 죽는 짐승들의 숫자가 갈수록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서 보혈 찬양을 처음에 주일날 항상 보혈부터 시작했어요. 보혈부터. 왜냐하면 보혈부터 나가야 그게 오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제가 한 곡이나 두 곡 부르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목사님 왜 한 곡 두 곡만 부르요? 더 부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왜 복음성가 불러요? 찬송가가 부르야죠.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저한테. 정말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의 피만 부르고 있으면 돼요? 그분이 계신 곳은 지성소예요. 그분이 계신 곳은 성소예요. 피를 바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그죠? 십계명, 만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 그래서 휘장을 가르신 거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곳으로 너희는 나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죽는 짐승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죠. 구약으로 보면 짐승이고 신약으로 보면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소잡고 양잡고 피 뿌리는 그 제물만 드리고자 나온다면 마당에만 나온다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뜰신앙이에요. 뜰신앙.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직 피입니다. 마당만 밟아. 매일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분향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조차를 모르니까 그냥 피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외치니까 굉장히 대단한 목사님 같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십자가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른 구원.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죠. 간구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구하고 가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물어보는 것마다 적극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땅의 일 좀 그만 생각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자기 생각만 여전히 고집하고 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활의 변화 없이 드려지는 천천만만의 제사 안 받습니다. 주일에 눈두장 찢는 거. 주일만 나와서 눈두장 찢는 거. 그렇게 보이러 올지라도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 멀리서 오시는 분들, 진정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제가 알아요. 금방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해지면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엄마한테 그냥 뭐 달라고 그러는 거지, 장성해지면 요구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무엇을 드릴까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미가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유다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고민하고 있죠. 천천 순양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번제물, 피,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도대체 뭐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고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알려주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말씀 맺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세요.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의 내용같이 변화된 몸, 그 변화된 몸을 가진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드릴 때 기뻐하시죠. 그때 하나님과의 동향이 시작되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영적 예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기 원하며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마다 예수님의 피만 외치며 매일마다 마당에서만 머무르는 자가 되지 않고 성소를 넘어서 휘장을 가르신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